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에게 가까이 하시고 중심에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시간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예배로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저희들 한 주간의 삶을 되돌아볼 때 주님 너무나도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주님 뜻대로 살아가지 못함을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육체의 소욕을 따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갔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지 못하고 오히려 정죄하고 질투하며 욕심대로 살아간 저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해 주옵소서. 이제는 주님을 떠나 살아가지 않기 원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보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사랑의 하나님, 이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기에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관치 못할 줄 믿습니다. 우리를 성령으로 강건케 하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붙드는 나의 종, 내 마음에 기뻐하는 자, 곧 내가 택한 사람을 보라. 영 그에게 주었은즉 그가 이방의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외치지 아니하며 목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며 그 소리를 거리에 들리게 하지 아니하며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실로 정의를 시행할 것이며 그는 쇠하지 아니하며 낙담하지 아니하고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에 이르리니 섬들이 그 교훈을 앙망하리라. 나 여호와가 의로 너를 불렀은즉 내가 내 손을 잡아 너를 보호하며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내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돈을 품을 알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하라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원수된 죄인이었던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이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값없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인 줄 믿사오니 그 은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이 시간에도 경배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영과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이 주신 것들로 인하여 좌우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으로만 좌우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신 것들이 너무 많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주신 물질 중에 일부를 구별하여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이 예물 받아주사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귀하게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은 하나님을 찬미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주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서 나오는 모든 것은 다 죄악된 것뿐이요 우리에게서 나오는 또한 의인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줄 알고 이 시간에도 하나님만 붙들며 믿음으로 고백하기를 소망하오니 우리 영혼에 한없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에 살면서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우리 속에 계신 그리스도와 성령의 하나님을 만방에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찬 모습이 교회 안에서 교회 밖에서 가리지 아니하고 증거되고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되 특별히 하나님께서 택한 자를 향하여 특별히 이 땅에서 소외되고 고통받는 자를 위하여 그 사랑과 능력이 증거될 수 있도록 지혜와 이끌어 주시는 인도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앞에 머리 숙인 우리 모두에게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임혜진 성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에게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한 가지로 구원으로부터 나오는 각종 은혜들을 우리와 더불어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도와주시고 잠시 동안 일이 있어 들린 귀한 하나님의 영혼에게도 동일한 은혜로 주께서 이 시간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었고 거역하고 돌아서며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그 신을 내 우리에게 항상 내려주시었고 환난시 염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따를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만유의 주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드립니다. 일찍이 창세전 예정 가운데 우리를 창조하시고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시며 지금까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셔서 건강 주시고 오늘도 주님 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우리의 무거운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겸손히 주님께 아뢰올 때 상하고 메마른 심령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는 주님의 자녀로서 모든 주권과 우리의 소유도 모두 주님으로부터 온 것을 깨닫지 못하고 우리의 욕심과 안목의 정욕대로 살아온 것, 주님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고 세상과 세상에 속한 것을 쫓아 살아온 것을 회개하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125년 동안 저희 서문재단을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동안 이곳에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뿌리를 내린 선교사의 본을 이어왔지 못하고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고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 않았는지, 성도에게 덕이 되지 않는 자세와 행동을 하지 않았는지 우리 모두는 다시 한번 통회하는 심령으로 되돌아보게 하옵소서. 서문 공동체를 통하여 지역과 나라에도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날마다 지켜보아 주시고 은혜와 평강이 넘치게 하옵소서. 올 한 해의 반이 지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서문교회가 올해 예정된 행사 및 계획들이 주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지게 하시고 모든 성도가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의 온전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에 따라 가게 하시고 이 지역과 한국 교회와 나라와 민족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끼쳐 주님의 나라가 임하는데 귀히 쓰임받게 하옵소서. 나라와 국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세계 이슈가 되었던 북미 회담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국내적으로 지방선거가 잘 진행되었던 것이 오직 하나님의 뜻과 은혜였음을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점진적으로 진행되는 한반도 비핵화가 완전하게 이루어지는 날까지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한반도에 영원한 평화가 정착되며 저 북한에도 완전한 복음의 자유가 넘치는 주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옵소서. 또한 지방선거에서 당선되어진 정치인들이 운동시 공약한 모든 것들이 이행되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청렴과 정직으로 맡은 바 책임을 다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는데 이바지하게 하시고 국민을 섬기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대신방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각 교구 구역의 일꾼들에게 신방 일정에 맞추어 환경을 열어주시고 담임 목사님에게도 피곤치 않도록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시며 신방 대상의 모든 가정에 주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임마누엘 가정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구촌 곳곳에서 주님의 지상 명령에 따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파송, 협력, 후원 선교사님에게도 주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데 어떠한 어려운 일이 없도록 보여주시고 특별히 7월 파송 예정인 윤희삭 선교사님과 가정에도 은혜 가운데 잘 준비되어지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원하지 않는 병고나 사고로 여기에 나오지 못하고 가정이나 병원에서 치료 중에 있는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자비와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말씀 증거고자 단위에 세워주신 김석호 목사님에게 성령께서 강권적으로 붙들어 주셔서 선포되는 말씀으로 저희의 심령이 변화되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본받고 세상에 나아가 주님의 자녀로서 합당하게 성화되어지는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마음과 뜻을 좀 다하여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흠양하여 주실 걸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 신약성경 177페이지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오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아멘.
아멘. 은혜로운 찬양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신 줄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 머리 숙여 하나님의 성호를 찬양하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경청코자 머리 숙여 구하고 간구합니다. 지혜와 능력 허락하여 주시사 우리의 믿는 믿음이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속에서 능력이 되어 나타나고 순종함으로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모두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요한복음 17장은 예수님의 전체 기도문으로 되어 있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서로를 드러내는 영화로움과 또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우리가 영생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화로움을 기록하여 그렇게 되기를 간구하는 기도 제목 첫 번째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를 말해주는 첫 번째 기도 제목이었고요. 두 번째 6절에서 12절까지는 예정과 창조 그리고 구원에 이르기까지 이 모든 것은 오직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합니다. 하나님이 서로 하나됨과 같이 우리도 서로 하나 되는 이 사랑, 본질이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로 그리스도와 더불어 접붙임 되었으니 그 사랑을 구현해 달라고,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말해주고 기도하며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로 한마디로 사랑하는 존재다라는 것을 교훈하시는 말씀을 기도를 통해 알려주신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 13절에서 19절까지 하나님의 자녀는 그리스도와 같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기에 세상으로부터 핍박을 받게 되겠지만 그러나 오직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구별되는 곧 거룩을 이룰 수 있기에 거룩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세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래서 영광과 사랑과 거룩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 기도문이었습니다. 이것으로만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예수님의 기도문의 마지막 부분이기도 합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는 장면이 나타납니다. 20절 말씀처럼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제자들만을 위함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또 그들의 말로 제자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후에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기도를 왜 하셨을까? 하나님이 모르셔서 하나님으로 알게 해주셔서 그리고 예수님이 기도를 하셔야만 이 응답을 주시니까 그렇게 기도하신 걸까요?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기도문을 사도 요한을 통해 우리에게 증가하여 알려주시도록 그 기도하신 내용은 이 땅에서만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승천하여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기까지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는 내용이 이와 같다라는 것도 그렇게 알려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관심과 사랑은 지금의 99마리의 양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게까지 있음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계신다 이 말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신 내용이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 크게 한 3가지 정도로 나타나 있습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으로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을 그들도, 앞으로 믿게 될 그들도 그렇게 하나가 되어 그 사랑을 구현케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24절 말씀처럼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영광을 앞으로 믿을 사람과 지금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곧 우리가 가야 될 그 나라에까지 인도하사 그곳에서 아버지께서 주신 영광을 그들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세 번째로 25절에서 26절에 구원받은 그들 안에, 또 구원받을 그들 안에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이 존재하기에, 함께하기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이 있어 그것을 알고 그 사랑을 그들도 그 능력으로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자신에게는, 인간에게는 없지만 그 능력 많으신 분이 그들 안에 있으니 그 능력으로 그 사랑을 이루어 달라고 마지막 기도하시고 끝을 맺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부터 잠깐 동안 요약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에서 23절에 예수님은 그리스도를 믿게 될 그들은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이 그들에게도 있게 해달라고, 곧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이 가진 사랑으로 그들도 서로 하나가 되는 그와 같은 사랑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간구하십니다. 앞으로 믿게 될 모든 사람도 지금의 하나님의 자녀들인 믿음의 공동체들과 함께 서로 하나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십니다. 즉, 지금의 교회가 누구인지, 우리는 지금 현재 누가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오게 될지 알 수는 없지만, 모르지만 앞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런 사람들을 위해 지금 우리가 서로 사랑하듯이 그들도 또 그들을 사랑하라고, 그들도 우리를 함께 사랑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즉, 지금의 현존하는 믿음의 공동체들 안에서 안주하여 서로 좋아하고 섬기는 것으로만 그치지 말고, 더 나아가 앞으로 믿게 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그들을 위해서, 그들도 한 가족이요 가족의 한 공동체의 일원이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전도하고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말라고 기도문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우리의 사랑의 범주는, 우리의 기도의 범주는 눈에 보이는 여기 있는 사람에게만 국한돼서는 아니 된다 이 말입니다. 당자가 되어 돌아오지 않는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심정과 같이 아버지 곁에 있는 큰아들인 우리와 같은 지금에 있는 이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과 같이 그 큰아들이 둘째 아들과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해서 아버지에게 뭐라고 변명하고 뭐라고 따지지 말고, 바로 아버지와 마음, 그 안타까운 심정을 가지고 그 둘째 아들이 아직 안 왔지만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돌아오면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라고 그렇게 권면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얼마나 주변에 스쳐 지나가는 사람들을 바라보고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전도하며 사랑하고 계신가요? 또 우리 교회에 새로 나오신 분들에게 과연 얼마나 관심과 사랑을 가지고 그들에게 문안 인사를 하고 있는가요? 오시기만 하면 아는 사람들끼리 그저 안부 전하기에 바쁘고 그저 교제하기에 바쁘지, 알지도 못한 사람, 한 번도 대화해보지 못한 사람 아직도 우리 주변에 있다면 도대체 저와 여러분의 사랑의 범주는
부끄러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이 기도문을 통해 부끄럽게 하십니다. 우리의 사랑은 지금의 믿음의 가족들에게만 제한된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함께 가족이 될 모든 사람들에게까지 미쳐야 함을 우리 예수님은 기도로 가르쳐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모두를 누구처럼 대해야 되겠습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에게만 주님처럼 대하지 마시고 모두를, 누가 잠재적으로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인지를 알 수 없기에 여러분 주님처럼 모두를 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시면서 그들이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 우리라는 것은 예수님이 말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합니다. 우리 안에 있게 해달라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 거하여 믿음을 갖게 되어 하늘로부터 오는 온갖 좋은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바라시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얻은 것은 언젠가는 썩어질 것들이기에 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하여 주신 것이라 할지라도 이 땅에 얻은 많은 수많은 은혜들은 언젠가는 사라지기에 영원히 썩지 아니할 것들을 하나님 안에서 믿음으로 받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로 우리 안에 거하게 해달라고, 온갖 좋은 것은 전부 다 하늘로부터 위로부터 오나니 우리로 하여금, 믿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만 거할 수 있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그들을 통해 아버지께서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을 세상이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으로부터 인정받기를 원해서가 그렇게 기도하여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진리의 빛으로 어두운 세상을 밝히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언젠가는 온 세상이 오직 빛으로 가득 찰 날이 옵니다. 어둠이 다 사라지고 온전한 빛으로만 가득 찰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러나 그때가 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들이 빛들의 자녀임을 알고 세상이 우리로 하나님의 자녀인 줄을 알게 하여 세상에 곧 어둠의 자식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하나님의 자녀들의 기쁨을 보고 그것으로 그들이 두려워하도록, 하나님이 택한 자녀들은 기쁨으로 하나님을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택하지 아니한 세상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바로 우리로 또 하나님으로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은 기도하십니다. 부르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세상이 그들을 알게 해달라고, 유일하게 창조주요 구원자는 천상천하의 우리 하나님 한 분뿐임을 알리시기 위함입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뭔가를 있다고 믿고 가지만 다 사라지고 결국 하나님에 의해서 심판받게 될 것임을 이 땅에 있는 택한 자들을 통하여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그런 존재임을 믿습니까? 여러분은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에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고 업신여기고 있나요? 두려워하고 있나요? 돌아보아야 합니다. 22절에 내게 주신 영광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곧 하나님의 자녀 되는 영광을 말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걸 말하는데,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지금의 자녀나 앞으로 자녀가 될 모든 사람들이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빛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함께 그 빛을 드러내어 그 사랑을 드러내어 모두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임을 우리를 통해 알리사,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23절에 다음과 같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 같이 그들도 곧 택한 모든 사람들이지요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 안에 사랑의 빛과 생명이 되는 아버지가 계셨고 빛과 생명이 되시는 아버지를 모신 예수님이 우리 안으로 우리 앞으로 오사 우리로 믿음 안에서 거하심으로 우리와 그리고 믿게 될 그들도 생명과 빛을 가진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 예수님이 또 우리 안에 계시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로서 서로 하나가 되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명과 빛, 곧 하나님이 예수님과 함께 계셨고 하나님이 함께 계신 예수님이 우리와 믿음을 통하여 함께 계심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자녀가 된 저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그들이 전부가 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이니 그 하나를 그 사랑을 드러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과 택하신 우리 모두를 독생자 예수님처럼 사랑하심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임을 믿습니까? 우리는 세상의 빛과 생명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아직 세상 속에 감추어져 있는 빛과 생명으로 이끌어낼 잠재되어 있는 또 다른 우리가 있음을 아시고 그들과도 서로 하나 되는 사랑을 구현하는, 한마디로 전도와 선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많은 잠재된 나가 아직도 세상에 있습니다. 그들도 하나 되게 해달라고, 세상이 우리 모두를, 그들을 포함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자녀됨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당시에도 지금도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크게 두 번째로 24절 말씀처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아버지께서 예수님께 주신 모든 영광을 그들도 우리도 함께 누리게 해달라고 강구하고 계십니다. 17장 24절 말씀입니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이 자신이 계신 곳인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함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이미 창세전에 주신 영광 무엇입니까?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그에게 만물이 그 발 아래 복종케 하는 그 권세와 영광, 그로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만물이 그 발 아래 엎드려 복종케 하는 영광, 예수님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 함께 자녀된 우리에게도 동일한 영광으로 그 통치를, 그 영광을 하늘에서도 함께 누리기를 기대하며 소망하고 기도하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게 되는 최종의 목적지는, 죄송합니다만 이 땅이 아니라 어디입니까? 영원히 살게 될 저 세상인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잠깐 있다 가는 이 세상이 아니라는 말이 됩니다. 그렇다고 이 말은 이 세상이 필요 없으니까 잠깐 있다 가는 거니까 부정하고 버려라 라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성경 어디에도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미래에 가야 될 실체인 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곳에 소망을 두며 지금 우리가 여기 곳에서 살지만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그림자로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최선을 다해 믿음으로 구현하며 사는 것을 요청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 바울이 이같이 증거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곧 육체의 나라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 땅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곧 하나님 안에 있는 무엇이지요? 세 가지를 말합니다.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성령 안에서 영원히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저 하나님의 나라, 공간과 시간을 뛰어넘어 어디에 어떻게 있는지 이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는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우리가 최종적으로 가야 될 그 나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곳에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있는 그 같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곳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 이 땅에서 미리 의와 평강과 희락을 맛보고 미리 연습하여 그래서 그렇게 교회 안에서 이 땅에 잠시 있는 동안 구현하며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삶의 목적이고 의미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않고 저 세상에 곧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둡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나라로 구현하며 여러분 사랑합니다. 그렇다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와 같은 유토피아를 이 땅에서 건설하기 위해 사는 것도 또한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이 세상, 악과 죄가 세상 끝날까지 있음을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은 어떻게도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지만 우리로 그 나라를 이 땅에서 나와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구현하며 살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는 말입니다. 이는 가라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의 가르침에서 너무나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입니다.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 마지막 때를 말합니다.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죄송하지만 추수할 심판 때까지 악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찌하여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에 소망을 둘 수 있겠습니까? 그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의인들이 여러분 나눠지게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을 낙관적으로 보지 마십시오. 비관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만한 존재가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낙관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하나님의 나라에만 있습니다. 이곳에 우리는 소망과 낙관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우리는 그 나라와 의를, 곧 의와 평강과 희락을 먼저 우리 자신에게 이 땅에서 구현하며, 그리고 더 나아가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침같이 우리 주변에
가정과 사회와 교회, 수많은 잠재되어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까지 여러분 그것을 미치기까지 구현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다라는 말은 여러분 구현한다라는 말입니다. 뭔가를 흔적을 남겨, 뭔가 조직을 남겨, 뭔가 여기에서 건설하여 눈에 보이게 뭔가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의와 평강과 희락을 구현하여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전에 그림자로서 그 나라를 교회 안에서 구현한다. 믿습니까?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무언가를 이루어 그것에 소망을 두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궁극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도록 하기 위해서 믿음과 소망에 따른 사랑의 수고로 우리 모두는 주변에 있는 잠재되어 있는 사람이 그 택한 자가 누구인지를 알 수 없기에 그렇게 여러분 그 사랑의 수고로 아끼지 아니하고 주어 그 나라를 구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전도라 부르고 선교라 부릅니다. 빛은 빛을 비추는 태양에 있습니다. 비춤을 받고 있는 땅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빛을 비추어 세상으로 빛을 바라보고 향하게 하는 자들이지 빛이 되게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될 수도 없습니다. 우리와 세상은 결코 빛이 될 수가 없습니다. 빛을 담지하고 있는 그 빛을 드러내고 있는 증인이요 증거들이요 열매들이라는 말입니다. 빛과 생명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땅에서 이 나라를 구현하고 증거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라는 말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예수님은 우리에게 25절 26절 말씀으로 구원받은 우리 모두 안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예수님이 존재하고 있다. 곧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능이 우리 안에 있다. 이 있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마무리하십니다. 요한복음 17장 26절 말씀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셨고 또 알게 하리니, 알게 한 건 우리요, 알게 할 사람은 앞으로 구원받을 사람입니다.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사랑이 아닙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사 사랑을 담지하고 있는 존재들입니다. 그 사랑이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 안에 계심으로 우리는 사랑의 권능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다음과 같이 믿는 자들의 총체를, 그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요한복음 1장 6절에서 8절 말씀으로 증거하십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참 자신을 그렇게 정의합니다.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냥 태어난 게 아닙니다.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자신의 말을 하러 온 게 아니라 무언가를 증언하러 왔다는 겁니다.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빛은 하나님이시죠. 이 땅에 오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요한은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밝게 드러내 빛이 있음을 나타내는, 곧 예수 그리스도를 요한은 증거하는 자입니다. 이것이 우리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요 하나님을 품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우리는 사랑이 아니라 놀라운 사랑의 능력을 품고 있는 자들입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과 신비한 연합을 이룬 우리는 비록 사랑이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 사랑이신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
마치 하나님과 같이 모든 죄인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갖고 있는 존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사랑이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사랑할 만한 조건이 있거나 이유가 있는 사람이나 사물에게 그와 같이 사랑하고 좋아합니다. 자신에게 유익이 되거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만 사랑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에게 해가 되거나 자신을 미워하거나 자신이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그들은 등을 돌리고 심지어 해를 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랑의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르다는 말이에요. 우리는 사랑이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알았고 믿는 자들이라는 하나님 자녀, 그리스도와 같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고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거하여 우리로 모든 존재를 사랑할 수 있도록 하게 한 존재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는 그 사랑의 능력이 있기에 누구든지 사랑할 수 있고 누구든지 포용할 수 있는 그와 같은 능력이 우리 안에 있으니 그걸 믿으십니까? 진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없어야 되고 사랑치 못한 사람이 없어야 되고 미워하는 사람이 없어야 됩니다. 혹시 있으십니까? 무슨 일인가요? 이것이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사랑의 능력이 네 안에 계시사 믿음으로 역사하시는 성령의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에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 얼마든지 누구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23절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그렇게 증거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 이 능력이 나타나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게, 사랑할 수 있게 하는 것은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요. 곧 혹시 미워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아시는지요? 말씀하신 바를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군가 미워하여 사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요, 우리는 우리 안에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시지만 이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통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든 능력이 하나님께만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또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우리 안에 있어 그 능력을 알고 하나님께로만 영광을 돌리도록 하시기 위함입니다. 자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는 말입니다. 교만하지 말라고요. 내가 무슨 자질이 있어서 사랑할 수 있다고.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사랑하였기에 어떻게 하라고요? 감사합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라고요. 그래서 믿게 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라고, 너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라고, 너가 똑똑한 것이 아니라고. 너무나 중요한 가르침 때문에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도 죄도 이길 수 있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으므로 우리로 믿음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존재이기에 그렇게 기도하며 알라라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게 거치는 돌이 되지 말아야겠지만, 그러나 누군가 자신에게 거치는 돌이 되었다 할지라도 누군가 나의 참 갈 때마다 힘들어요, 어떻게 힘들게 저렇게 할까라고 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얼마든지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면 여기 안에 계신 분들 중에 한 번도 만나 이야기해보지 못한 사람도 사랑할 수 있겠지요. 제발 그냥 돌아가지 마시고, 사랑한다라고 말을 못하겠다면 평안하십니까? 평안을 기원합니다라고 안부라도 전하고 돌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얻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 우리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앞으로 믿을 사람에게까지 미치는 것이오니 우리가 그들로 더불어 하나 되는 놀라운 역사, 사랑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가는 그곳이 오직 마지막 하나님의 나라 저 세상에 있는 줄 알고 그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만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되,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그림자로서, 연습으로서, 맛을 봄으로써 구현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구현할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인 줄 믿사오니 그 능력으로 모두를 사랑하여 하나님의 자녀됨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어지이다. 아멘.